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쉽게 역시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셨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다시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이요,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끌리어입니다. 이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갑자기 공격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과의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결국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 앞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시고 40년의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 앞에서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필요를 앞세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의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가장 배가 고플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귀의 제안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참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겠습니까? 모든 능력이 있으신데 떡뿐만이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상황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 이럴 때 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기준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가장 흔들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잘 알 수 있죠. 재정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환경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분의 고백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상황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또 상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덧붙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첫 번째 시험보다도 더욱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는 의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깨닫습니다. 신뢰와 시험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뢰는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신뢰는 하나님 중심이고 시험은 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바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더 앞세웁니다. 물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뢰는 조건이 붙지 않는 신뢰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 응답이 빠를 때만이 아니라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신뢰하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고 결과가 불안하고 또 지금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보장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조건이 있어서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는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앞선 시험들과는 다르게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또 그 영광들을 보여주며 말을 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숨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시험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과 같은 시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또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강력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 이 세상 이 모든 나라의 영광 지금 당장 주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요, 고난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좁은 문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그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경배하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름길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유혹인 이 지름길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지름길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하지만 그 길은 때로는 느리고 힘들고 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 쉬운 길, 또 편한 길이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타협하면 더 좋고 또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세 번째 시험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지 않냐? 어차피 다 잘 될 텐데 조금 더 쉬운 길로 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지금 당장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동일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타협하고는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참 신앙의 길, 참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쉽고 빠르고 편한 것처럼 보이는 길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11절에서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이 다 끝난 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 드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험의 순간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당장의 눈앞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정하신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따라서 참 신앙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사실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죄 앞에서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말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이 길을 걸어라,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예수께서 보이신 참 신앙인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승리로 바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